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시편 여행을 떠나고 있어요.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리뷰해 볼게요. 어제는 우리가 4권 광야 가운데 회복의 강구 노래 세 번째 시간이었고요. 99편에서 102편까지 신정시 모음집 이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가졌습니다. 99편은요, 거룩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또 공의를 행하시고 은총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이 참 거룩하시다 라고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100편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전에 들어가 그를 송축하고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는 감사와 찬양으로의 초대하는 그런 시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101편은 이 신정시의 마지막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본받은 다윗 왕의 어떤 신정, 다윗 왕의 신본주의적인 왕의 통치, 그리고 그가 신복들을 선택할 때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신하들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므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 사람에게까지도 적용되는 그런 모습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102편은 신정시는 아니었으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의 회복을 갈망하고 확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그런 포로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하나님의 왕되심을 누구보다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것을 함께 좀 우리가 나누면서 지난 시간 102편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로 중에서도 주는 영존하시고, 그러니까 세상 천지는 다 없어져도 하나님만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할 겁니다 라고 확신하는 모습을 우리가 또 함께 보았던 게 우리 어제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시편 20번째 시간, 벌써 여기까지 왔네요. 20번째 시간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 4권 광야 가운데서도 회복을 간구하는 노래 네 번째 시간, 우리 마지막 4권의 마지막 시간이고요. 분량은 103편에서 106편까지 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또 4편까지도 4권까지도 다 본 거예요. 제목을 좀 짓자면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돌이키다 라는 제목을 지어 봤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주안점, 먼저 큰 맥 첫 번째, 우리를 찬양의 자리로 초대하는 놀라운 오늘 이 찬양시들을 통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궁휼하심이 어떤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맥,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를 오늘 시들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들이 굉장히 은혜가 넘치는 시들입니다. 자, 기대하시면서 한번 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시는요, 딱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03편과 104편, 105편과 106편이 같은 부류의 시들로 묶여 있습니다. 먼저 103편과 104편은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말로 시작하고 마지막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로 끝나는 그런 시들로 103편과 104편이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03편을 좀 살펴보자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궁휼하심을 찬양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103편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요청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 성호를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선포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떤가 구구절절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아팠을 때 병을 고쳐 주셨고 파멸에서 구속하여 주셨고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여 주셨고 나의 청춘을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하셨고 공의로 압제당하는 자를 판단해 주셨고 때론 내가 범죄하였을 때 노하기를 더디하셨고 내가 죄악을 저질렀지만 그 모든 죄가를 그대로 다 갚지는 않으셨던 나에게 인자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은 나에게 또 얼마나 궁휼하심을 베풀었든지 아비가 그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인간의 한계, 즉 나의 체질과 진토를 아시고 기억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죄 지을 수밖에 없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아시고 긍휼히 여겨주셨던 하나님에 대해서도 찬양합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그런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안 찬양하겠어요, 그렇죠?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그리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하면서 이런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시편 104편도 마찬가지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시작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마무리하는 시예요. 이 104편은 먼저 근데 이 104편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 있는 모습을 잘 보여줘요. 빛을 옷같이 입으시고 창조주 하나님은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고 물을 누각에 들보같이 얹으시고 구름으로 수레를 얹으시고 바람으로 사자를 화염으로 사역자를 삼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 권위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굉장히 멋있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권능을 노래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은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권능을 찬양해요. 그리고 마지막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그리고 서원 초청을 하는 것 이것이 104편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 창조의 섭리와 그것들을 굉장히 멋들어지게 가장 멋지게 표현함과 동시에 그 하나님을 내가 끝내 평생토록 찬양하겠다 서원하는 그런 이 시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이한 건 103편과 104편 모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시작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러 끝난다 라는 것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볼 파트는요 105편에서 106편인데요 이 시들은 뭐냐 포로 중에 이 백성들이 포로 중에 기억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105편과 106편을 이 같이 역사를 다루기 때문에 쌍둥이 시다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105편은요 이스라엘 초기 역사, 즉 아브라함으로부터 가나안 땅 정착까지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그런 역사를 회고하면서 그런 자신들을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시입니다. 105편은 하나님의 행사, 즉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하심에 대한 감사 찬양을 촉구해요.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 찬양하기를 먼저 촉구합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이전사를 회고해요. 그러니까 출애굽 이전 역사들, 창세기의 역사, 특별히 아브라함에서부터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행에 가기까지 그 역사들을 회고하고요. 그 다음에는 출애굽으로부터 가나안 땅 정착까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하였고 거기서 하나님이 열장을 내리셨고 출애굽했고 그리하여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찬양하는 시가 바로 105편이다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들어보시고 읽어보시면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106편, 이 쌍둥이시라고 하는 106편은요 홍해에서부터 시작해서 광야, 가나안의 역사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과 백성들의 죄악사와 참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또 이 106편은 재밌는 게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첫 번째 할렐루야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106편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구원자 하나님에 대해 찬양합니다. 여호와 주의 할렐루야를 시작하고 여호와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홍해에서의 구원 역사를 기억해요. 홍해에서도 선조들은 거역하였으나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 구원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광야에서의 범죄에 대한 징계,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서도 구원해 주셨던 것들도 역시 회고해요. 하나님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반역하고 대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돌이키시고 이들을 용서하시고 이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하나님의 선조들에게 하는 역사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구원에 대한 간구와 확신이 있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가 지금 포로 상황 가운데 있어서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져 있는데 예전 우리 민족, 우리 선조들, 우리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구원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마무리 짓는 게 이 106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의 지금 현재 어려운 삶과 어려운 고난의 문제 가운데서도 예전에 또는 나의 인생의 전에 역사 중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또 성경과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소망과 회복에 대한 간구를 품는 게 바로 이 시들의 105편과 106편의 특징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시편 제4권도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시편 제5권을 읽으면 시편도 다 마무리된다 라는 것들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 103편에서 106편까지의 우리 핵심 구절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103편의 요절은요 2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국률하심을 찬양하는 다윗의 노래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떤가 그 부분을 요절로 삼았습니다. 2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령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다윗의 찬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시편 104편의 요절은요 24절에서 25절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예요.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자, 그 다음 시편 105편의 요절은 5절에서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 아브라함에서부터 가나안 정착까지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어요. 5절에서 7절 읽을게요.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아멘. 자, 마지막 오늘 이 마지막 시편 106편의 요절은 47절에서 48절입니다. 홍해, 광야, 가나안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백성들의 죄악과 참회를 통해서 오늘 포로된 우리도 하나님 회복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이들의 기도를 요절로 삼았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라고 하면서 오늘 이 106편의 요절을 한번 삼아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첫 번째, 오늘 그 처음 읽었던 시편 103편은 시편 150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가장 세밀하게 잘 표현한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표현된 시가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았던 인자하심을 이렇게 열거해요.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병을 고쳐 주셨고 파멸에서도 구속하여 주셨고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여 주셨고 나의 청춘 때는 나를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하여 주셨고 공의로 압제당했던 나를 판단해 주셨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노하기를 더디하셨고 내 죄악에 따라 모두 다 갚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또한 애절하게 표현해요. 마치 아비가 자기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의 죄악과 한계를 다 아시고 인정하시며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붙잡는 거예요.
즉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우리의 죄를 멀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와 주셨던 것 같이 수도 없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미 오래전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되었을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신 삶의 자리에서 셀 수 없는, 그리고 측량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으로 은총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그런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103편을 읽으면서 그런 은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시편 104편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마치 한 폭의 멋진 그림을 보듯이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글로 읽고 귀로 듣지만 한번 나중에 읽고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멋있는 풍경이 머리에 그려질 거예요. 시편 103편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찬양했다면 우리 지금 본 이 104편은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하여 자연 질서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와 권능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이 본문 창세기, 오늘 이 104편은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장엄한 창조 사역에 대한 이 피조물의 화답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은 하나님의 창조를 그린 시 중에서도 굉장히 백미라고 불려집니다. 시인이 온 우주의 창조를 이렇게 잘 묘사해 놓은 건 그 속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온 우주와 대자연을 축소하면 우리네 한 영혼, 한 사람의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주와 자연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고, 2절에 가서 앞부분을 보면 이래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이런 고백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작고 작은 연약한 존재도 불가사의하게 그리고 신묘만측하게도 찾아와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창조의 주님, 온 우주를 만드시고 여전히 운영하시면서도 이 작고 작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여전히 그 손길로 이끄시고 만져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시편 104편의 시를 통해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시편 105편과 106편은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기억하며 쓴 회고시이자 은혜를 기억하는 노래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시는 자신들의 선조의 역사를 기억하며 노래하는 역사 쌍둥이 시라고 별명이 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현실이 어렵고 힘들 때, 괴롭고 견디기 어려울 때도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전에 그들의 역사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구원과 은혜의 일들을 애써 상기하고 기억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이 찬양의 후렴구가 이렇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렇죠? 내가 생각이 닿는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되새겨 봅시다.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기적이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못했다라는 걸 여러분 금방 깨닫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 또한 나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였지만 많은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받았는가 또한 새삼 깨닫게 되실 겁니다. 또 한 곡의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가사를 나누면서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을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오늘도 이러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어려움 중에도 힘을 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지난 모든 우리의 인생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주심이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도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해결해 주시고 함께 해주실 것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겨자씨 많아요. 항상 의심하고 흔들리지만 그래도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애써 기억하며 몸부림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할 줄 믿고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 103편 다윗의 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전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제 104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넣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치저기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요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제 105편.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 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제 106편.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매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지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